이제 공상 과학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공상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좀비들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막 죽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왜 죽었냐면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 막 사람들이 죽고 다시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온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염병이 전부 다 돌아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미래 공상 영화로 참 많이 봅니다. 최첨단의 무기들이 총동원해서 한 나라와 한 나라를 전쟁하는 것들을 이제 촬영에 담으려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요. 요즘은요, 그냥 TV를 통해서 전쟁의 현상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들을요, 그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 하마스가 파놓은 그 지하의 땅굴을 다 없애기 위해서 땅굴마다 다 파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의 물을 다 끌어다가 그 땅굴을 다 수몰시키는 그러한 전쟁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공상 영화에서 상상만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후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물속에 가라앉는 그러한 나라들이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들이요, 수도를 옮겨야 될 정도로 이 수면 상승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날들. 그러니까 과학 영상,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그 일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늘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재앙을 늘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이처럼 참 불안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전 597년 바벨론이요, 39개의 성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는 남유다의 성을 예워싸고 그들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호와김과 그의 가족들과 정치인들, 목수, 토목공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그발 강가로 데려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는요, 16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얼마나 먼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산까지만 해도 400km가 좀 넘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1600km면 그보다 몇 배나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것도 힘들 텐데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까지 끌려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드는 상황이겠습니까? 당시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전투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성읍들, 그리고 건물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공, 그리고 어떤 건축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던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포로들이 한번 경험했을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일을 하고 고된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어질 것 같은 그 암담한 현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아픔과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바벨론 많은 군사들이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하루 온종일 노동을 시키고 자기들이 기분 좋으라고 야 니네 노래 한번 해봐라. 니네 나라에서 너희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까? 내 혀가 천정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좀 느껴지시겠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또한 사회가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양극단으로 치우친 정치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를 또한 리더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이비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JMS 정명석이가 이제 세상의 형법으로 처벌을 받다가 이제 풀려나갔는데 또다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35년인가요? 중형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근데 더 힘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정명석과 같은 진짜 사이비 교주와도 같지 않는,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이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슬픈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왕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지금 모의를 꿈꾸고 있다라고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요, 포로 공동체에서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하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불안했던 포로들은 잠시의 희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에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그발 강가에 바벨론 그곳에서 자기들 동포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귀로 듣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을 위해서 너는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을 지금 에레미야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거짓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아픔을 주는 자에게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로 인하여 너희의 평화가 깨어졌지만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하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불안하고 시대가 불안할 때에 가짜 종교인들이 외치는 애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를 부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골의 아나도스에 처박혀 살던 에레미야가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밝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이 에레미야, 그는 느부갓네살이 이 반역을 제압을 하고 오랫동안 통치할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 그 뉴스로 인해 생겨나는 헛된 희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가 주동했던 것 때문에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그 공동체의 백성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70년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잘못된 희망을 부수고 포로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예레미야는 70년의 그 기간을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의 수명과도 비슷합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갈 거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너희 포로 1세대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3, 4대 자손이 되어야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절대로 반역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수와 1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어 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70이라는 수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가 70으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이 70년은 너희가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날들을 내가 다 더한 날이 바로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날까지 그들에게 지키라 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희년은 50년 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줬다면 그들이 갚지 못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 없던 걸로 해줘라.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라는 그 희년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합한 수가 바로 70년이라는 수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욕심을 절제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포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욕하고 놀려댑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거야. 우리는 그래도 너희보다 나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잖아. 우리에게는 허물어졌지만 어느 정도의 성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내가 두 발과 내 몸이 버티고 있기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끌려가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외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발 강가에 살던 이 포로민들이 얼마나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을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녁에 잠을 자면 잠이 왔을까요? 내일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아니 1년 후면 돌아갈 수 있겠다. 아니 10년 후면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근데 70년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의 세대에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뼈를 때리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실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11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좀 번지수를 잘못 정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발 강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 있습니까? 현실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희망을 선물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희망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내일을 건설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경청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일상을 열심히 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요,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면 꼭 그거를 가지고 이단들이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성도들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 일상에 발을 딛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최후의 종말이 올 거니까 모든 걸 다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백성의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은 아주 길 것이니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집을 지어라. 그리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라. 그 열매를 먹으라.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면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지만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라는 말이래요. 여기서 이쁘다라는 말은요,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존재를 향하여 이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기에는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전혀 안 이쁜데 오래오랫동안 보고 또 보고 보니까 이쁜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못생겼어. 근데 자주 보니까요, 이쁜 구석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맞선을 보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다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사랑스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요, 별로 미덥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남의 자식들은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들은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지켜보면 우리 자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승진도 빠르고 능력도 있어서 직장에서 훨씬 나보다 앞서가는 동기들을 보면 부럽지만, 그래, 나는 그보다 앞서지는 않았지만 처자식이 있어 그들을 먹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그래, 내게 이게 나의 가장 큰 임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상을 자세히 지켜보시고 주의하여 보셔서 그 안에 소중함을 발견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붕 떠 계시지 말고, 그리고 창공을 헐워 날아올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일들에 매진하지 마시고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편안하려면 다른 사람이 평안해야 곧 내가 편안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니 뭐 준 거 없는데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준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고 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받은 거 없이 미운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아.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세상이 해피할 것 같아. 그런데요, 세상은요, 모든 평안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안해야 그 평안이 내게 연결되어 나도 평안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가 슬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가 정말 슬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까지 슬퍼져요. 그에게 평안이 깨지면 나의 평안도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큰 회사 안에 그 작은 관계 안에 그 역동도 그런데 가정 안에는 어떻겠습니까? 지지리도 미운 남편의 평안을 하나님 깨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잖아요. 저 왼수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요즘 막 개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한 사람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이주민 노동자의 화법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평안해야 곧 나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사표를 꼭 안고 다녀요. 사직서. 한 번만 내게 더 말해라. 나 이 사직서 내고 이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내가 자유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자식을 다 허락해 주셨네. 그래서 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못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직장을 그냥 한사코 그냥 거부할 수는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평안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그발 강가라 할지라도 적의 포로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더라면 그들은 그곳이 곧 성전이요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바보가 되든지.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나든지 바보가 되든지. 그 이야기는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미국에 있는 그 영화 배우 중에요, 체드윅 보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랙팬서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황훈 집사님 잘 아시죠? 네, 이황훈 집사님이 아무튼 마블 시리즈에는 아주 도 같았어요. 아주 시리즈를 다 꿰고 있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상 영화 이런 추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정도를 떠나 그 모든 시리즈 하나하나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2016년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대장암 3기면요, 사기 바로 직전인데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항암 치료를 하다가도 그는 참 많은 영화를 출연합니다.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블랙팬서, 기타 여러 가지 영화를 찍다가 그는 암 투병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 믿음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명문대학의 그 졸업식에 축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당신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졸업생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졸업하면 여러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육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보다 커리어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학문을 초월합니다. 목적이야말로 당신의 본질이 될 겁니다. 특별한 이 시대에 당신이 존재할 이유,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에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도에 도전했을 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막힐 때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길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반대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길을 치워주실 겁니다. 당신의 길을 열어줄 누군가를 세워줄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길이 당신에게 허락된 길이라면 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세운 그 목적의 의미를 네가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을 이 체드윅 보즈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가 있을까요? 공상영화에서나 범칙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의 평안을 위해 애쓰고 나의 평안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평안을 위해 너는 너의 현장에서 일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였지만